조금은 어렵고 낯선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전 63년경 유다는 로마의 폼피우스 장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유다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크게 3번에 걸친 유다와 로마 사이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1차 유다-로마 전쟁은 주후 66년부터 73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주후 70년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완전히 파괴되고 말지요. 약 1,000명이 마사다로 가서 최후까지 저항하지만 주후 73년 마사다 요새마저 함락되면서 제1차 유다-로마 전쟁은 끝이 납니다. 제2차 유다-로마 전쟁은 주후 115년에서 117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제1차 로마 유다 전쟁에서 패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지중해 주변 등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데 유대인 특유의 상술로 큰 돈을 법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지역 주민들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로마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유대인 세금이라는 명목을 도입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박해와 또 로마의 고세울 정책으로 고통받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되었고 트라야누스 황제의 로마 군인이 파르티아 원정에 온 힘을 쏟는 틈을 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루시우스 퀴에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반란이 진압되면서 두 번째 독립전쟁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제3차 로마 유대 전쟁은 주후 132년에서 136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제2차 로마 유다 전쟁에서 거의 성공할 뻔했던 파르티아 원정을 중지했던 로마는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헬라 문화의 신봉자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황제에 오르면서 유대인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유일신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혐오했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할례를 금지시켜버립니다. 또 폐허로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신도시인 아일리아 카피톨리아를 건설하고 그 중앙에 로마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주피터 신전을 세웁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로부터 존경을 받던 라비 아키바가 유대인들을 구할 메시아가 누구일지 적임자를 찾다가 시몬 바르 코크바를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바르 코크바가 이끄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하게 되고 기념 주화까지 만듭니다. 그런데 로마 최고의 장군인 율리우스 세베루스가 이끄는 세계 군단 약 12만 명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유다의 점령지는 초토화되면서 제3차 유다-로마 전쟁도 끝이 나고 맙니다. 이 3차 유다-로마 전쟁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라비 아키바가
바르코크바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추앙하자 이에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이기에 다른 어떤 누구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고, 만일 스스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독립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는 결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기독교가 유대인과 다른 점이 많이 있었지만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냐 하는 문제가 기독교와 유대교를 결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51절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이 화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만들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우리에게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분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분쟁,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러 만들러 오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불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 대신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지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검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구별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대적이 되어 싸운다, 그런 의미의 분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둘로 나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왜 나누고 단절시키신다는 것일까요?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집안 식구들 사이에 구별이 일어납니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합니다. 단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가족끼리 단절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단절은 가족 간에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거나 서로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데 아들은 믿지 않는다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예수를 믿는데 며느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원수처럼 지내게 될 거야, 그걸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칭찬받는 청지기여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의 때를 전제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무리 친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이라도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이 나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한 것으로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따라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접을 받을 겁니다.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버려지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에 구별될 겁니다. 칭찬받고 영접받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데로 내쫓겨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서로 돕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할지라도 그때에는 분명하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버려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촉구합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곧 소나기가 오리라는 걸 압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서쪽의 지중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에는 습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 큰 비를 쏟아내곤 했습니다. 또 남풍이 불면 더위가 오리라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위치하고 있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의 뜨거움을 몰고 옵니다. 그렇게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곧 소나기가 내릴 거라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더워질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예로 들면서 그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시대입니다. 율법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시대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나오는
못된 청지기처럼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을 때리고 먹을 것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자신만 배불리 먹고 마시고 논다면 이제는 회개하여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종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나눠주고 주인이 밤늦게 오실지라도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종처럼 말이지요.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다급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늦으면 안 됩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빨리 화해하라고 말씀하지요. 길을 가고 있을 때가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러면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선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나중이라는 시간, 다음이라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사용해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추수한 곡식이 많아졌을 때 더 큰 곡간을 지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고는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지만 그날 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즐길 수 있으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이 있다고 여유를 부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집안에 불이 났다면 그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불이 났는데 금붙이를 가지고 가겠다고 호둥대며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불이 났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머뭇거릴 수도 없고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편에 서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자주 머뭇거리곤 하지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할 때에도 어느 편에 서야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망설이고 주저하곤 합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가야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고민하기도 하지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고 주저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해 고민되고 주저할 때가 많지만 단 하나, 믿음에서는요, 선택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에 있어서는 결코 시간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혼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일에는 주저함도 망설임도 필요 없습니다. 나중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지금이 선택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면 이제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 욕망이 추구하는 것과가 다를지라도 말이지요. 우리 종종 이런 찬송 부르지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온다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할 최고의 길이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입니다.